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많이 챙겨주시고 또 좋은 귀한 가르침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적 침체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깨닫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사실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어요. 왜 기쁘고 즐거워야 할 신앙생활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세상에는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막 잘하던 한 축구 선수가 어느 날 슬럼프에 빠지니까 헤어나오질 못하고 계속해서 좋지 못한 그런 성적을 거두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슬럼프, 영적 슬럼프 침체가 있는데요. 이런 영적 침체가 대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침체가 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운동을 별로 그렇게 싹싹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슬럼프도 없어요. 그냥 그게 그거예요.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그런데 정말 잘하는 선수들은요, 한 번씩 슬럼프가 오거든요. 그러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가 한 번씩 와요. 특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서 때때로 이렇게 힘들고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냐면, 그리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영적 침체를 깊이 경험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쉽게 화를 내지 못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법에 호소하다가 안 되면 막 싸우고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침체를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의 말씀에 엘리야라는 이 능력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깊은 영적 침체가 찾아왔고, 그래서 그는 죽고 싶을 만큼 그런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분들, 또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그런 인생살이 속에 참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왕궁의 그 안에도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끊어졌고, 심지어 짐승들에게조차 먹이고 마실 이런 물이, 양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고통을 겪고 있는가?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이토록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엘리야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비가 오지 않게 했기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반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아합 왕과 당신들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지금 왜 3년 동안 비가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본래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과 은혜가 거치고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그 비옥했던 농토와 그 산과 들판들이 바싹 마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합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바알을 섬긴 거거든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바알이라는 우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알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당신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상이라는 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우상은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상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우상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기생하면서요, 하나님으로 향해야 할 마음들을 다 거머리처럼 피 빨아먹듯이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고 잘못된 삐뚤어진 삶으로 인생을 내리막길 걷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별것 아닌데 우상을 믿으면서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기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우상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로도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찼어도요, 수로가 가로막혀 있으면, 뭔가 돌덩이든지 흙이로든지 막혀 있으면 물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워줘야 저 호수에서 막 물이 콸콸콸 내려와 가지고 그 메말랐던 땅에 논에 물을 대고 거기에서 곡식을 키우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은 막 마음껏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싶고 마음껏 은혜를 주고 싶은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알,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막 450명과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한 다음에 바알 우상을 제하고 선지자들을 없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들이 죽고 바알 우상들은 없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그 바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으면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빨리 끊어내고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로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기근이 들어서 먼지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귀에는 빗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고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떨어지는, 추락하는 날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놀랍게도요, 엘리야의 귀에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우상인 바알을 제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축복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엘리야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그 축복의 빗소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귀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비가 오지 않고 있었어요. 믿음으로는 반드시 비가 올 걸 믿었어요, 엘리야는. 그런데 실제 상황은 비가 오지 않고 있었어요. 믿음은 비 오는 믿음인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쉽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현실이 반대로 돌아갈 때, 우리는 비 올 것을 믿는데 현실은 자꾸 비가 안 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가 바로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라는 거죠. 기도할 때. 그때야말로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기도할 때, 그래야만 그런 때야 비로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귀에서는 빗소리가 들리지만 상황에서는 현실에서는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그렇게 매달렸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4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8장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자기 믿음에서는 비가 오는 빗소리가 들리는데요, 현실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요,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이렇게 박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보통 사람들은요, 막 기도하면 큰 어귀에 가가지고 막 두 손 번쩍 들고 나 기도의 사람이다 막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보이고 또 기도 오래 하는 척 이렇게 막 거드름을 피우며 기도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에서는 반드시 비가 온다고 그 귀에서는 빗소리가 들리는데 현실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주님께만 오직 이 비를 달라고 기도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사환에게 가서 바다 쪽에서 무슨 변화가 좀 있나 쳐다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놓고는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는 사환을 시켜서 바다 쪽에 다시 가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 가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 때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7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7번 딱 기도했으니까 뭔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뜻이 아니라 7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비가 오는 이 기도 100% 이 성공하는 기우제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예, 그렇죠.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었으면 7번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바닷가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손바닥만한 사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기도해놓고 그 정도 일어나면 아이고 애에게 저래갖고 무슨 일이 있겠나 저래갖고 비가 오겠어 이러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거기서 긍정적으로 비가 올 것이다라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강조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손바닥만한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말라.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말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원래 교회를 절대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계속 막 예수 믿어.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을 계속 복음 전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럼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는 이런 조그만한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변화가요. 우리 생각에는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바뀌고 변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특히 하나님께 나올 마음을 조금 먹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는요, 바다 쪽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자마자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왕에게 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가 안 와가지고 왕조차도 눈치 보면 먹고 마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는데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엘리야의 이 믿음대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에 메말랐던 그 온 땅을 흥건히 적시는 큰 비를 새까만 먹구름을 몰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 나와 앉아있는 거, 이 손바닥만한 이 구름, 이거 보통 사람들은 애기게 이러지만 아니에요. 이 손바닥만한 작은 변화가 온 세상을 흥건히 물로 덮고도 남는 큰 비를 몰고 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예배드리면서 피곤하고 졸리고 그런데 교회에 나온 이것 자체가 이거 엄청나다니까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수많은 말씀을 전하는데
피곤하고 힘드니까 뭐 귀에 잘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듣다가 한 말씀이라도 들려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내 마음속에 이 목사가 전하는 수만 마디 말씀 속에 한 마디라도 한 음성이라도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만한 사람 주먹만한 그 작은 변화를 통해 큰 축복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는 큰 비가 오면 길이 끊기니까 아합 왕에게 빨리 수레를 타고 내려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자기가 직접 허리를 동이고 아합 왕의 수레를 앞에서 안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아무리 이 왕이 악하고 정신없는 왕이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막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그 하늘에서 비 오는 기도를 드려서 비가 내렸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 엘리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비를 맞으면서도 상당히 그 먼 거리를 비를 흠뻑 맞으면서 아합 왕이 탄 수레 앞에서 그 길을 안내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요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을 만나면서 조금이나마 믿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그 마음이 완전히 금방 변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엘리야의 영적 침체입니다. 우리 19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합은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면 자기가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있었던 모든 일 하나 미주알 고주알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하고 이세벨이 그것을 승인해주면 안심하고 안정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굉장히 이세벨에게 의존적이고 불안정하고 그런 줏대 없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로의 바알 제사장의 딸로서 여호와 신앙을 뿌리 뽑고 바알 신앙을 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불이 떨어지는 이 제사의 대결을 드렸을 때 승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바알 선지자를 다 처단하라고 그래가지고 기드론 시내에 가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아합이 이세벨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공갈 협박. 그러자 이 엘리야는 그때부터 엄청난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쳐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요 불행하고 또 행복하지 않게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드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도 이세벨이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영적 침체가 오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 숨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예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고 승리를 거두고 3년 동안 뒤흔들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도 하고 비 오지 않게도 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무서울 것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이세벨이 그랬던들 바알 선지자 450명과도 대결했는데 이세벨 한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치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뿐이에요. 오늘 엘리야는 도망쳐가지고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 이 정도면 됐다고, 이제 날 죽여달라고, 나 그냥 더 이상 살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세상에 겁날 것 없는 사람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고 그렇게 막 담대했던 사람이 이세벨 한 사람의 공갈 협박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치는 이런 엘리야의 이 이중적인 이 상반된 모습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믿고 정말 신앙이 좋았던 사람일지라도요, 영적 침체가 오면요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때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우리가 강해.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현실적인 어떤 이 위협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런 믿음의 시선을 거두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정작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이세벨이 막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협박의 말만 들려올 때, 그때 이 믿음에 믿는 사람들은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아합도 무섭지 않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자기 현실을 딱 깨닫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세벨이 두려워지면서 도망쳐버리고 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자꾸 매몰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신은 이렇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꾸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어려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럼 자신을 바라보되 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말씀을 통해 자꾸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현실 속에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죽고 싶은 마음만 들 때, 이것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조금이라도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합은요, 잠깐 우호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도 가지 않아서 이세벨을 만나자마자 그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엘리야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는 너무너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특심을 가지고 막 비오지 않게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막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고 이렇게 비가 오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능력을 행했는데도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목격하게 됐을 때 엘리야는 실망하게 됩니다. 엘리야가요, 이 순간을 위해서 3년 반을 기다렸잖아요. 그도 고생했잖아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으면서 버티고 견뎠잖아요. 그런데도 그 수고와 기다림이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하자 이 엘리야에게는 굉장한 슬럼프가 찾아온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후에 이런 엄청난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영적 침체를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그 길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부할사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 슬럼프가 오면요, 막 이상하게 행동해요. 막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막 쓸데없는 말을 한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어때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광야로 깊이 들어가고 심지어 사환조차도 놓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환이 자기 모습을 보면 그런 침체된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질까봐 엘리야는 혼자 사환도 부엘세바에 남겨놓은 채 광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다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5절 6절에 보면 그런 엘리야를 야, 너 뭐하고 있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는 언제고 이러면서 엘리야를 다그치거나 엘리야를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곤하고 지쳐서 번아웃돼서 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먹고 자고 쉬도록 어루만져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논쟁하거나 따지지 않고 먹고 자고 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쉬어야 돼요. 육체가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먹고 자고 쉬면 죽을 마음이 없어지고 힘도 생겨요. 그러면서 막 찬송도 부르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힘들다가도 먹고 쉬게 해주면 먹고 쉬고 먹고 자고 하다가 일어나서 찬양 부르고 또 뭔가를 막 하고 힘을 내더라고요.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사람을 만나고 하기보다 이렇게 엘리야처럼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면 내가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먼저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던 이 장소가 이 호렙산이거든요. 그래서 8절 9절 한번 볼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40주 40야를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40주 40야를 달려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먹고 자고 쉬게 하면서 그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회상했을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기에 이 모든 일이 실패했을까? 이 엘리야는 실패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합 왕도 회개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그는 이 엘리야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게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 엘리야는 하나님이 너가 어찌 여기 있냐 그럴 때 하나님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을 특심으로 품고 아합과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막 대결도 벌이고 비도 오게 했는데 이스라엘과 아합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나만 남았다고.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나조차 그 생명을 이세벨이 죽이고자 한다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궁금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막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솟고 뭐 하늘에서 막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고 이렇게만 역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막 산을 쪼개고 바위를 터지게 하고 그런데 그 후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지진이 일어나게 합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흔들리고 막 그래서 온 세상이 뒤집힐 것 같아요. 그리고 불이 일어나게 합니다. 온 세상을 다 태워버릴 만한 엄청난 불이에요. 그런데 그 심각하고 엄청난 지진과 불 이후에 아무 감동이나 변화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마음인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큰 재앙이나 사건이 일어나면 뭔 큰 일이 기적이 또는 일어날 것처럼 반응하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것이 엘리야가 실패한 원인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엘리야에게 다시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임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마치 바위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처음에 한두 방울로는 바위가 끄떡하지 않아요. 그러나 물방울이 계속해서 바위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위에 구멍이 뚫리고 깎여 나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체험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할 때 마치 내가 말씀을 전하면 뭔가 막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기를 원해요.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막 뭐 무슨 성령의 막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능력들은요, 이 딱딱하고 바위덩이 같은 이 마음을 갈아엎는 데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실제로 그 영혼이 변화되고 깎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는요, 마치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치 바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바위가 구멍이 뚫리고 깎여 나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가지 계획을 말씀하세요. 먼저는 이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보고도 회개치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두 왕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막대기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엄청난 고통 또 심판의 그런 한복판에서도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예후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데요, 나중에 이 아합 왕가의 씨를 말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요, 곤경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그런 공경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엘리사를 준비시켜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리는 일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마지막에 남은 자를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엘리사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올 것이다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 마지막 생명과 죽음의 그 생사가 갈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7,000명을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오늘 믿는 자들이 자꾸 보이는 것만 보고, 여기에 뭐 사람이 많지 않네,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네, 교회가 점점 추락하고 있네, 이런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런 것만 보고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것을 힘을 삼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폭풍이나 지진, 불과 같이 이런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것보다 더 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도 계속해서 물방울처럼 이어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야,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고 뭐 비옥이야, 이런 기도 이제 했으니까, 이제는 너는 거기서 낙심하거나 그걸로 변하지 않고 너가 원하는 그런 복음의 어떤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지금 들어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못 듣는 빗소리를 너는 듣고, 다른 사람은 못 듣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너는 듣고, 이스라엘과 아합에게 전했던 것처럼 너는 계속 그 음성을 듣고 계속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돌덩이와 바위산같이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바위산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도 부수고 깨뜨려서 더 큰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리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도 그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것으로 세상에 나아가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